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시즌이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가게를 들어서든 그냥 길거리 지나가도 버스를 타도 울려 퍼졌습니다. 뭐가요? 캐롤송. 그래서 늘 귀에 쟁쟁했었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뭐 이런 다양한 찬양부터 시작해서 CCM 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여타의 많은 그런 캐롤들이 울려 퍼졌었는데 요즘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음원을 사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캐롤송이 길거리에 들리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 조금 들리더라고요. 조금, 아주 드문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트리도 이미 다 세워놓은 곳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캐롤송이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캐롤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캐롤은 프랑스 말인데요, 본래는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캐롤이라 그럽니다. 윤춤이죠. 윤춤, 돌윤, 춤춤, 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게 캐롤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보통 캐롤 그러면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손잡고 막 돌면서 이스라엘의 그 손잡고 도는 춤도 유사하죠. 캐롤도 마찬가지 그런 돌면서 추는 춤이었는데 오늘날 이제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캐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초의 캐롤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노래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요, 찬양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 했던 것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활절 무렵에 할렐루야 부를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부를 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죠. 애언과 성취, 그리고 구속과 순환과 구속, 그리고 부활과 영광인가요? 뭐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 끝자락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정말 제대로 부른 모습을 보면 와, 가슴이 그냥 뭉클하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이 작곡되고 연주되었을 때 영국 왕이 듣다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질 못해서 너무 감격스러워 벌떡 일어나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다 일어나야지. 왕이 안 앉으니까 계속 서서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워 그렇게 계속 들었던 것이죠. 이후로 계속 이 찬양이 불려질 때마다 그 부분이 합창으로 나오게 되면 다 일어서서 듣게 되었었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천사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시기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사건,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요, 안 해요? 진짜 타락해요? 그래요, 맞아요. 담대하게 그렇다 그러네. 맞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아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난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천사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기뻐하죠. 네.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 3분의 1이 어둠 속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으로 내려와서 결국 땅에 던져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그렇게 쫓겨나서 결박당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높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천사들도 알죠. 천사들도 알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천사의 형상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그대로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 사실도 천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를 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무 즐겁게 감사하면서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 앞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할 때 천사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럽했던 것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번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그때 마포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기 전에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리스 정교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 라틴어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한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커다란 이 교회당에, 상당히 큰 교회당이었는데, 근데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었는데요. 성가대원들이 한 7명이나 될까?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 참 성가대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나오거나 올겐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주가 없어요. 아카펠라로. 한 6, 7명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와, 진짜 이 속에도 와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 예배당 안에 이 아름다운 선율이 꽉 찬 느낌, 마치 뻥 뚫리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시던 그 미국의 뉴욕에 있던 교회인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터버너클 처치죠. 우리말로 하면 성막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하실 때인데 그 교회 성도들 한 약 20명 정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특송할 때 그들이 이제 서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찬양단은, 성가대는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그래미상을 4번인가 5번인가 수상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찬양을 했는지 아마 짐작할 겁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에서만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선 건 처음 봤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구성원은 아마 거의 100%에 가깝게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글을 읽지 못합니다.
악보를 못 봐요. 외워서 찬양을 해요. 짐 심발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이제 가르쳐서 외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제 잠깐 본 거죠. 와,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잘한다. 와. 자, 여러분, 인간이 좀 잘해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임영웅 나왔을 때 어땠어요? 묻 여성들의 마음을 그냥 중년이건 저 노년이건 그냥 그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전 국민이 푹 빠졌잖아요. 임영웅한테. 그죠? 지금도 임영웅 그러면 갑자기 막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였는데, 누구죠? 그 성악하고 나서 했던 친구, 김호중. 네. 나는 그 친구 노래 부를 때 너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이 노래를 좀 잘해도 얼마나 우리가 막 뭉클하면서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는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할 거예요. 네. 안산 시립합창단, 서울 시립합창단, 인천 시립합창단, 이런 분들이 합창을 하는 것만 들어도요, 오, 진짜 입이 벌어지죠. 우와. 그러는데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천사들이.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가사지만 엄청난 이 기쁨의 감격이 여기서 팍 울려 퍼질 때 대단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그 소리 한번 꼭 천국 가면 듣고 싶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아, 진짜 대단해요. 네. 여러분, 천사들이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목자들을 두고 그 목자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과 동시에 이제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찬양을 하고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꼭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라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상당히 겸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고요?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군에서 가장 처지는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우러러보는 그 아름답고 서정적인 이런 목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우리가 잘 본다면 천사가 너무 사랑스러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천사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는 없죠.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네. 그분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에게도 엄청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처럼 전했을 겁니다. 예.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 속에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는 이런 그 사랑으로 이 노래를 했을 거예요. 기쁨 충만한 가운데. 근데 이 천사들은요,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천사들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돕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죠. 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즉 구원받을 구원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천사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위 수호천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전성기처럼 막 잘 될 때만 우리를 도와주고 지키고 보호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두박질 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파탄 지경이 있을 때에도 천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켜보면서 돕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진치고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진리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잘 이거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도 천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를 경외하는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를 하는데, 천사가 노래한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한이라를 빼고 다시 한번 천사가 이 소식을 막 기뻐서 외치는 듯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엄청난 기쁨 속에서 이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이 노래의 말에 있는 메시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조그마한 총구석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말이죠, 베들레헴에 마땅한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 가신 거예요? 짐승의 우릿강, 그리고 거기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누였다는 겁니까? 강보에 둘둘둘 싸가지고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거예요. 아마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를 먹이를 줄 때 막 그 여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물을 썰어서 이거를 삶아가지고 어디다 줘요? 나무에 이렇게 푹 기다란 나무에 이렇게 푹 파서 여물통이라고 해요. 여물통. 여기다가 잔뜩 주거든요. 다 먹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얘가 안 먹을 때까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자면 이 짐승의 먹이 그릇에 예수님이 누인 거예요. 근데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른다, 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초라하게 오셨는데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 얼마나 누릴 곳이 없으면 거기 누워야 되는 상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가 너무, 하나님 당신께 너무 영광이에요. 이거 와 대단해요.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에 얼마나 가슴 칠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후에 누인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갸날픈 여인 마리아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천사는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멋지잖아요, 그죠? 참, 저 길을 저렇게 조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저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먼 곳은 아닙니다. 인천 대공원. 네. 저기 가서 저렇게 석양, 예, 한번 쫙 보면 좋겠죠? 감탄이 절로 나오겠죠? 참, 나무도 희한하지. 커다란 이 나무에 저 앙상한 것처럼 저렇게 가지들만 있는데, 예. 이 장면이 장관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네. 어느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사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다들. 근데 여러분, 저 산이 호수에 비친 모습을 보세요. 데칼코마니처럼 쫙 해서 참 은은하게. 네. 왠지 막 가슴이 잔잔해지는 듯 같은 느낌 안 받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저기 해바라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름답게 디자인했는지 저 색감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네. 한 가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저한테 보여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쫙그 해가 약간 있는 데서 내려가다가 이제 안 보이죠? 이제 대기권 안으로 이제 뭐 대기권이란다. 이 구름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장면.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이 어디까지 보이나 모르겠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이 구름 위와 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달라. 그냥 시커먼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구름 위 아래가 찬란한 태양도 있고 밝은 세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탄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윤슬 보신 적 있죠? 윤슬? 제가 지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 제가 기록해가지고 그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만 쫙 보더라도 탄성 나오죠. 아마 그 달, 바다, 바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구름도, 새들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또 물고기도. 여러분 숲속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들이 쫙 큰 나무 쫙 펼쳐져 있고 거기 쫙 햇빛이 쫙 이렇게 저쪽에 있는데 빛이 쫙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와요. 상상이 되시죠? 내가 그 속에 쫙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너무 기기묘묘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로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바라보는 이 장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도 우리 감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장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탄성이 절로 나요. 우와, 막 탄성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 이 세상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목사님께서 언젠가 강의하시다가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아시는 그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족들은 다 울고 난리죠. 막 임종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은 뭐라고 외치느냐? 너무 좋다. 와,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 소천하셨단 말이죠.
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탄성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찬양과 탄성이 무엇이냐?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다니. 와, 이처럼 구유에 누여 오시다니. 여러분, 구유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이 관계가 다 깨졌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더 이상. 사실 에덴에는 평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현장이었죠.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치를 다 가려줬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하면서 눈이 열리고 수치가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서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아내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거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대상이 이제는 어때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 그렇게 서로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평화가 둘 사이는 없게 된 것입니다. 어디 인간과 인간 사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평화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라고 하는 이 장소는 마치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평화협정을 맺는 장소, 그 장소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회담이 결정되고 어떤 조약이 맺어졌을 때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얄타, 카이로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들을 딱 말하는 것처럼,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정되는 체결 장소가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의 그 짐승의 우릿간의 구유, 그곳이 평화 협정 체결 장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감격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찬양을 저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모든 만물이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노래 속에 무엇이 또 들어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전에 계속 불렀던 찬양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도 자신들이 딱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또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보신 적 있어요? 이 노래 연주가 되면 과정과 그림을,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되잖아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분들을 한번 보세요. 와, 손가락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돼, 내려야 돼. 저는 이게 모습이 잘, 연상만 여러분 쫙 올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와, 감탄하게 돼.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또다시 영광을 돌려놓고 있느냐? 계속 오래되고 오래된 노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전에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뭐예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전에 그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땅에서는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격 속에서 환희가 가득한 속에 천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왕이신 평화의 왕, 그분이 구유에 누인 이 모습, 광보에 쌓인 이 모습 보면서 감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는요, 우리 사람과 양심 사이가 어때요? 날마다 고통스럽거든. 내 양심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란 인간이 이거 정말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평화가 없어요. 자신 안에, 마음 안에도.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구유에 누였단 말이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온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양심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는 이처럼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런 장소죠. 보잘것없는 짐승의 우리간에 있는 밥그릇통 같은 것이지만, 짐승의 밥그릇통이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장소예요. 미가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누구를 말할까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태어날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데 그는 본래 근본 자체가 상고에 아주 오래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자체가.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실을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 자체, 즉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유에 누인 예수님 자체가 평강 자체예요. 세상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왕이 되신 것이죠.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죄인과 심판자 사이에 놀라운 구속, 그 은혜, 리뎀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와, 땅에 평화가 왔는데 이 노래를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용서받는 영혼과 용서하는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네.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야. 그런데 용서하시는 그분 사이와 용서를 받아야 될 이 죄수와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유에 누인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평안하다 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노래한 천사들은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솔직히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자신도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짜증나는 구석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면 화딱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엄청 많지. 뭐 있는 정도가 어디 뭐 있는 정도가 요만큼 되겠어요? 아이고 진짜 화딱지 나게 하는 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데요. 이야기하시라니까.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답답할 때 많죠. 화가 날 때 많죠. 짜증 날 때 많죠. 그 사람 보면 보기도 싫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며칠 전에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노래를 하는 거야. 좋아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그러니까 뭐 너무 귀여워. 애기가 그러니까 아유 좋아라. 또 계속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야.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또 불러. 또 아빠 곰, 엄마 곰은, 네 곰은 그래. 그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노래 또 부르더라고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눈에는 어때요? 무조건 이쁘지. 무조건 이쁘지. 제가 그 옆에서 그거 보면서요. 그래, 엄마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길렀을 때, 우리 한별이 이렇게 길렀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맨날 불러줬거든요. 네. 그 노래도 불러주고 또 무슨 별 이야기 있는 거 뭐예요 그거? 반짝이는 뭐 별도 불러주고 별을 그거 다 불러줬죠. 네. 근데 한 번만 불러줬을까? 아니잖아요. 계속 불러줘. 왜?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기쁨의 존재니까. 네. 보기만 해도 기쁘니까. 똥을 잘 싸면 똥 잘 싸서 기쁘고 맞죠? 똥을 못 싸면 답답하지만 똥을 잘 싸면 아이고 잘 쌌네 기뻐. 네. 잘 먹으면 잘 먹어서 기쁘고, 새근새근 잠을 자면 잘 자서 기쁘고. 그러니까 뭘 해도 얘는 기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답답해. 아니 나 같은 존재 뭐가 보잘것있다고 나를 기뻐한다.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을 지금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천사들 기뻐하지 그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냐?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애야, 저 구유를 한번 볼래? 저기 누워있는 나의 아들을 한번 보렴?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니? 여러분 왜 구유에 내보냈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똑 동등한 그분이시지만 다 비우고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나의 죄와 허물,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시는 엄청난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천사들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먼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예. 아까 엄마가 아기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서 막 노래 부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계속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봐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너무 기뻐서 막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셔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 하나님 나 때문에 계속 노래 부르시는 그 모습.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해서 이거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사람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주홍 같다, 진홍 같다. 그런데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으니 너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으면 사람을 꺼리거든요. 예. 만나기를 일단 꺼립니다. 점점 숨잖아요. 눈길을 피하고 사람을 대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면 하나님하고 막 달려가듯이 막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지 내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왠지 꺼림칙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냥 망설여지고 주저주저 하면서 때로는 그냥 아예 발길을 뚝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 죄 있는 거 알아. 네 죄가 주홍 같아. 네 죄가 진홍처럼 진짜 많아. 그런데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너의 모든 이 죄, 더럽고 추한 이 모든 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떠넘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변론하자. 우리 한번 서로 변론해 볼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변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변론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서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작정하고 나온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너무 슬퍼하는 가운데 너무나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진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 미치겠다. 땅에서는 평화라는데 진짜 속 터진다.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기뻐하신다는데 미치겠네 진짜 하면서 전했을까요? 상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진짜 한심해. 한심하지. 맞아. 그런데 변론하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도 보기만 해도 즐거운 존재.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우선적인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태국입니까?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인가 보다.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막 죽기도 하고, 끌려가서 이상한 일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쨌든 보석금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에 풀려났어요. 일단 감옥에서 풀려났어. 구치소에서. 근데 나올 때 어때요? 딱 나올 때요.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쫙 나와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막 분개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좋겠지. 그 감옥에서 나오는데 자기 섬기던 주인이 말이지 보석금 조금 찔러줬더니 당장 빼줘. 캄보디아 정부에서. 10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이 사람이 그냥 보석금 그 조그마한 보석금에 그냥 풀려난단 말이에요. 근데 씩 웃으면서 좋아서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면이 됐어. 그리고 풀려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지내고 있는데 이 성탄 시즌에 매일매일 마치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9일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야 돼요.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내가 종로로 타면서 질질 끌려갈 그 영혼, 불구덩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내가 자의자가 되었어. 구원을 받았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물증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 속에서 이 평화를 내가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 타도록 계속 허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분노의 감정을 붙잡고 못 떠나게 만들거든. 이것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달라붙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강의 듣겠지만 고착화라 그래. 찰싹 달라붙어요. 도무지 잘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탔다가도 즉시 떠나갈 수 있는 내 이 감정들을 다시 정리해서 평화의 감정으로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화가 깨졌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님, 다시 내 이 속사람이 평화가 임하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평화의 손을 여러분이 먼저 내미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거저받은 이 평화를 나도 그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정상인 것이죠. 문제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캐롤송 듣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과도 이 평화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성탄절, 여러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시다. 네. 평화를 선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기억하고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